자, 2025년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걸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되면 배를 타고 저 멀리 건너편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매우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요. 길 위에다가 깝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한계인데 첫째는 자신의 관심사 외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병 고침 받는 것,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거였어요. 아주 익사이팅한 이벤트죠.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목도한다든지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막 쓰러지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걸 아주 좋아해요. 이런 걸 보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하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가요. 무리들은 재밌는 거, 신기한 거 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던 저들이지만 정작 뭔가 어려운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거나 뭔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나 그 말씀이 좀 지루하거나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찬양도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었지만 순간 내 마음에 뭔가 맞지 않으면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연예인처럼 유명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팬클럽의 팬이었을 뿐이에요. 반면에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다.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풍랑도 만나야 되고요. 돌에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굶주림과 잠 못 자는 것, 이거 다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루하루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예수님과 같이 다니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곁에 있을 수 있는가? 너희는 나의 팬이냐 아니면 나의 제자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뭐 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날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마태, 마가와는 좀 다르게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기간을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뭐 어떤 봉사를 하고 뭐 목자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하는 기간, 목자라고 하는 직분의 기간 있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내년에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십자가를 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예요. 하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십자가인가? 물론 이 직분은 만만한 직분이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고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도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때가 오거든요. 내려놓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또 십자가예요. 아들이 내 십자가거나 내 딸이 십자가거나 하지만 그 자녀도 성장을 하고 언젠가는 독립을 하고 떠나가요. 부모 곁을. 언젠가는 십자가를 벗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 어저께 내가 충분히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쉴래요. 아니요. 어제 진 십자가는 어제 십자가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산다면 모를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중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할 만한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라 그래요. 저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막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거는 그런 냉대와 정말 배신 같을 때 내가 그분에게 해드렸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황당한 반응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죠. 나도 똑같이 안 갚으면 하겠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버리라고는 안 해요. 칼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칼이 있어요. 언제고 누군가를 확 다치게 할 수 있는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칼이 나도 있어요. 심지어 3살짜리 아기도 칼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없애라가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꼬라지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원망과 미움, 얼른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만약 그 칼을 휘둘렀는데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칼을 확 휘둘렀더니 교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난 자는 그걸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 첫 가사가 그거예요. 내 속엔 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만 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도 불편해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길을 이제 쭉 걸어갑니다. 그 길이 워낙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이 비아 돌로로사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장사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 물건 저 물건 팔려고 하는 잡상인들로 꽉 차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코너마다 나무가, 십자가 나무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체험형 관광 코스인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을 보면 지갑이나 여권 넣고 다니는 백팩 있잖아요. 이 백팩을 넣고 벗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백팩도 메고 십자가도 져요. 카메라 들고 있는 분들은 목에 카메라를 걸고 십자가를 져요. 휴대폰 들고 있는 분들은 한 손에 휴대폰 들고 또 한 손에는 십자가를 져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쓰러지는 게 십자가고 때로는 이걸 벗고 싶어 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요사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귀에 이어폰이나 헤드폰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걸어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어폰 기술 중에 정말 좋아진 기술이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소음을 차단시켜줘요. 거의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귀는 온전히 이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소음이 들어와요. 예배 중인데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저 사람은 왜 졸고 있을까? 예배 끝나고 나서는 뭐 먹으러 갈까? 이따가 스타필드 가서 옷 한 벌 사야지. 길을 가다가도 저 차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소음들, 이런 노이즈들이 내 안에 생길 때 이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캔슬링 시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는 아예 이 소음이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래서 아예 이런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나를 폐쇄시켜버려요. 불교 쪽에서 많이 그러죠.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저 외진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세상과 격리가 돼서 그렇게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노이즈를 캔슬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때 내 안에 막 올라왔던 나의 정욕들, 나의 바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캔슬링이 되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 간의 교제, 목장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동안 수없이 가지고 왔었던 이 소음들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누군가처럼 아예 극단적으로 세속을 떠나서 산이나 들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또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있던 이 욕망들이 캔슬링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 분냄, 짜증, 한숨, 미움 이런 각종 소리들 바깥으로부터 내 영혼에 훅 하고 들어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반대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아, 주일이구나. 예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노이즈를 자꾸 캔슬링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십자가를 매요. 이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언약궤를 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만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근데 요단강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요단강이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범람할 때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건너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 물이 창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의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모세처럼 홍해가 딱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건너가는 일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근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 여전히 물은 내 키를 넘고 있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죠.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세차게 흐르던 이 요단강 물줄기가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한쪽에 계속 물이 쌓이고 이쪽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나가게 되었더라. 제사장들이 십자가를 맸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듯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듯이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때 나는 거기서 죽을 것처럼 힘들지 몰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고요. 나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살고요.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이 필요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조직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조직만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해요. 왜? 십자가는 번거롭거든요. 거리끼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깨에 왜 맬까? 그냥 저거 수레에 끌면 될 텐데, 자동차로 끌고 가면 편할 텐데 굳이 왜 저런 방법으로 할까? 참 미련해 보이고요. 거리끼는 것이고요. 불편한 거고요. 그냥 싫어요.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딱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더 쉬운 길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고안해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꾀로 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이 수고로움, 이 번거로움, 이 거리끼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두꺼운 휘장을 찢는 길로, 저 무시무시한 요단강의 물을 멈추는 길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길로, 또 도무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새로운 길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자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만 보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중간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게 뭘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누군가는 살아나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려요. 그게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얼굴에 걱정과 근심만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 앞에 있는 기쁨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버림받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고난이 고난에서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그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며 나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이며 그 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향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기억하며 남은 한 해와 또 다가올 새해에도 내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